네, 여전하시네요. 우리 권정영 목사님은. 네. 우리 좋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면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특별하게 가슴 뜨거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네, 네, 띄워주세요. 좀 고민이 됐는데 네, 네. 저의 13년 전 저 고1 때 저의 사진입니다. 민망스러워. 네, 지금의 그때보다 지금 3배가 됐는데 몸무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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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사님, 네, 저예요. 안 닮았죠? 여기 보시면 얼굴은 네, 턱선 있고 살아 있고, 네, 네, 네. 저는 이제 목사님 자녀였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사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청소년기에 반항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남동생도 저와 같이 신앙을 부정했었는데 그런 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각자 전임 사역과 교육전도 사역으로 사역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생각하기도 정말 신기하긴 한데 이 신앙을 부정했던 저의 시절에 저와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였는데요. 청소년기 시절에도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승민아, 나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네, 조금 그렇던데 말도 안 돼. 너 미친 거 아니니? 라고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비록 내가 신앙을 부정했지만 그런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고 싶다는 부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항기가 끝나고 교회 수련회를 참석할 때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뜨거운 신앙 체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례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네, 이 인사는 당시 아주 평범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야, 너 밥은 먹었니? 라는 그런 평범한 인사였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일상적인 인사가 특별한 인사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강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평화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화해 또는 회복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의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 회복이라는 축복의 말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아무 문제 없는 것 또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주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사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에 참고하시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자리에 드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이것도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겁이 나고 공포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성경 원어로 누스라고 부르며 지각, 이해하는 기능 또는 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마음을 열어는 마음을 완전히 풀어헤쳐 놓았다,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많이들 하시죠. 네, 이것은 감정적으로 뭔가 감동받았다라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의 신앙 목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가슴 뜨거운 체험 물론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데 눈은 번쩍해 주시고 귀는 쫑긋해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었고 이어서 바로 성경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참고하시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들은 다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이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46절과 47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7절에 다시 보시면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회개가 제사함의 조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이 제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제사함을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사실 이 제사함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24장 4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또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증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미 실천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보이다가 성경 원어로 데이니오, 뜻은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증거를 제시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이전의 그 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동정의 눈물과 같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증거는 바로 우리의 행함, 즉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아멘이 적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증거인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수가 있고 또는 두려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증인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셔서 보내시는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성령의 힘을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막 초능력, 슈퍼파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힘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과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슴 뜨겁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찾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증인의 삶,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겠지만 성령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는 삶,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이끌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성령이라는 축복이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통해 죄의 삶에서 벗어나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자 예수님 이야기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다가 성경 원어로 엑소라고 하는데요. 혹시 엑소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엑소시스트. 저랑 좀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으르렁 부르는 가수 엑소.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성경에서의 엑소는요, 바로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뭘까요? 출애굽, 맞습니다. 출애굽을 뜻합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출애굽과는 또 다른 의미의 이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의 증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이제 증인이라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 52절과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평강을 얻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새로운 여정,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증인의 삶을 결단하며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렇게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으로 누가복음에서의 이 예수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으로 찾아오시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뜨거운 가슴,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고 회개에 합당한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증인의 삶,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인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가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역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깨닫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죄로부터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활짝 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말씀의 뜨거움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삶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이 절대로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제자들처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친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며 그 뜨거움이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동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부활과 고난을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